인도하심으로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94장 주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여서 성령으로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늘 말씀하여 주시고 또 독생자 예수를 아버지 우리 대속물로 보내주셔서 그 사랑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마음을 그 사랑을 머릿속으로만 알지 가슴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죄악으로 가려져서 우리 욕심과 탐욕과 주님 우리의 자아의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아버지 깨달아야 할 되는데 알지 못하고 그 죄로 인하여서 어두워진 이 심령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새창조교회가 아버지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심장 가지고 아버지 우리 마음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으며 아버지 우리 마음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여도 할 수 없으며 아버지 형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아버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아버지 여러가지 악의 모양들을 주여 내려놓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 모습들을 주여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함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성령 안에서 헌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진리의 성령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정말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믿음이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 아버지 실제가 되어서 그 믿음의 고백들이 아버지 이 새창조 교회 안에 넘치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깨닫고 아버지 행하여서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참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주여 우리가 결단케 하여 주시고 변형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나팔을 불고 정말 주님 오실 날을 선포하는 자들 되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이 모습 그대로 주여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열처녀처럼 아버지 준비되는 다섯처녀처럼 성령의 등불을 가지고 준비되도록 주여 매일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고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 마음을 다시 새롭게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변화되는 새창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부흥이 아버지 우리 속 안에 먼저 나오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아버지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정말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여 그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귀한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귀한 것으로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천국은 아버지 그 모든 것을 투자하여서 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아버지 우리가 일부만 드리면서 아버지 주여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아버지 전부를 드린다고 거짓으로 우리가 구하지 않는지 주여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여 저희에게 정직한 영과 회개의 영을 아버지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정말 주님 기뻐 받으시는 새창조교회 되도록 아버지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부흥이 되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천국 보좌에 주님 함께 갈 수 있는 아버지 서로를 아버지 북돋아주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북돋아주는 아버지 교회 되도록 그리하여서 주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도록 주여 아버지 헌신되도록 아버지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성경 목록이 있을 텐데요.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5절인데요. 김원경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목록 해주시겠습니다.
그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다음은 말씀을 선포하실 텐데요. 우리 목사님 다음으로 자세히신 우리 김세현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명언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사리에 맞는 훌륭한 말 또는 널리 알려진 말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 링컨은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면 길이 열리기 마련이다 라는 그러한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명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언이 오늘날 현실적인 명언으로 재해석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재해석은 반박이 불가한 명언 또는 현실적인 계명으로도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는 말이 고우면 사람을 얕본다. 본래적인 표현은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고생 끝에 골병 난다. 본래적 표현은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너무나도 현실적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현실적인 명언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현실적이면서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웃기면서도 현실적인 말이어서 슬프기도 합니다. 요즘 말로 무프다고 하죠. 그 중에서도 헌신에 관한 현실적인 명언을 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헌신하면 뭘까요? 저희 교회에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 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표현이 교회 안에서도 서슴없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헌신은 어떠한 일이나 남을 위해서 또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헌신은 자발적인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가운데 우리의 자발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헌신에 대한 어떠한 보상 심리가 우리 안에 싹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헌신은 하지만 손해는 못 본다 라는 그런 헌신에 관한 우리의 안타까운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헌신에는 나의 이익이라는 그러한 작용점이 있습니다. 나의 이익에 부합하면 헌신이 가능하고 또 나에게 이익이 없으면 헌신은 헌신짝으로 취급되어집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기심을 적당히 포장해서 헌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헌신한다고 하고 또 헌신된 자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것은 인간 각자의 이기심이다라고 말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 조금도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교회에 헌신하면 헌신짝이 된다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는지, 또 성경이 말하는 헌신은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어떠한 헌신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헌신을 무엇이라고 정의하십니까?
히브리어를 보니까 헌신은 내바다라고 하는데 자원하다, 또 즐거이 드리다, 기꺼운, 또 재물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헌신하니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아옵니다. 이 본문에서는 헌신을 자발적인 행동이나 아낌없이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것과는 다른 의미로서 출애굽기 32장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헌신은 무엇을 봉헌하여 섬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골로새 지역은 당시 동방의 신비주의를 받아들여서 뿌리를 깊게 내린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골로새는 에베소에서 유브라데 강에 이르는 동서교통의 요충지임과 동시에 주요 무역로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과 또 브리기아인 그리고 헬라인들이 그곳을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하여 골로새는 흥미로운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고 사람들은 동방으로부터 들여온 온갖 종류의 사상과 교리들을 논의하고 숙고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 때문인지 로마에 투옥되어 있던 바울의 마음에 골로새의 그리스도인들이 떠오른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골로새는 유대주의와 영지주의 그리고 금욕주의와 천사를 숭배하는 등 혼합한 이단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골로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헌신이 필요한지 본문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듣기 이전에는 원수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으며 심지어는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원수되었던 골로새 교인들이 이교도의 신분과 악한 행실 가운데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악한 행실은 어두움의 들, 또 육체들의 일, 죽은 행실 등 불신앙 세계의 행실들을 나타내며 빛이 아닌 어두움의 길에 속하며 또 궁극적으로는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으로 거룩하고 흠없고 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골로새 교인들이 이전에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며 또 이러한 신분의 변화의 전환점은 결정적인 사건, 즉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화목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원수된 자에서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화목하게 되어 변경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굳게 서 있을 수 있는지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 즉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복음의 헌신이 필요하고 또 자기 자신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3절에는 믿음과 소망, 또 복음이라는 핵심 주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 소망, 사랑의 핵심 주제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복음 진리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은 흔히 사랑장이라고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바울은 투옥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도 골로새의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일꾼된 자로서 쇠사슬에 매여 있는 극한의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골로새의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치 양머리를 삼키려는 이리때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전도의 여러분, 여러분은 골로새의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원수의 신분에서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복음의 일꾼으로 여러분의 신분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이 복음의 일꾼이라는 그러한 신분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터가 불안하고 흔들리고 또 복음의 소망에서 멀어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복음의 소망이 더욱 굳건해져서 복음에 헌신된 자가 먼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복음에 먼저 헌신된 자가 되고 그리고 교회에 헌신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지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고 그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4절은 교회의 일꾼이 당하는 고난을 나타내고 있고 또 25절은 교회의 일꾼의 임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다 같이 본문 말씀 24절에서 25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전대회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에 헌신된 일꾼일 뿐만 아니라 교회에 헌신된 일꾼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헌신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하였습니다. 23절에는 복음의 일꾼, 25절에는 교회의 일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일꾼이 되기 이전에 복음의 일꾼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여전도회는 새창조교회 일꾼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22절의 말씀과 같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러한 복음의 일꾼이 먼저 되는 여전도 회원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에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확인하고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먼저 심겨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복음을 위해 더욱더 헌신된 삶으로 변화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전도회가 교회의 일꾼인 것은 사실이지만 교회의 조직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만 헌신되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는 복음의 일꾼이 먼저 되라는 뜻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각자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에 대한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복음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신념과 기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전도회로 섬기시면서 또 복음의 현장과 또 삶과 일터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이 때로는 극심한 고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자존심에 금이 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견디고 용납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 당하는 고난은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인데 이것을 마다하고 달아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고난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람에게는 고난이 불행이며 손해일 뿐입니다. 고난의 의미와 진정한 헌신의 의미를 알지 못할 때 바로 헌신하면 헌신짝이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그리고 누구에게 헌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를 위해서 헌신할 때 바로 헌신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것은 나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또 복음과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요전도에는 그러한 일꾼이 계신 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헌신은 자원하다, 즐거이 드리다, 기꺼운 그리고 재물이라는 뜻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에는 헌신의 진정한 의미와 일맥상통하게 자원하는 헌신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또한 즐거이 드리는 헌신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 또 그리고 시험이 있을지라도 기꺼움으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희생의 헌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헌신이 되어질 때 우리 요전도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전도회 각 사람에게 주시는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주신 직분입니다. 그 직분, 즉 복음에 헌신된 일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고 헌신된 복음과 교회 일꾼으로서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 위하여 복음과 교회의 일꾼으로 헌신되었노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여전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 위하여 복음과 교회의 일꾼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 가운데 채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명예로운 일입니까? 이러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 67년경에 로마의 약한 황제였던 네로에 의해서 고문당하고 천수되었습니다. 그는 형장에서 처형당하기까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 가운데 채우고자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과 교회에 헌신된 자로 살아가면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떠한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로 헌신하는 여전도회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송가 작사가 가운데 프랜시스 헤버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영국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병약한 육신의 질고를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그녀는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헤버갈은 독일에서 유학하면서 독일 미넨 미술관에 가서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다가 에케 호모,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을 보라라는 그러한 그림을 보고 감동과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그림 아래에 이러한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찬송가 311장의 내용인데요. 나는 널 위해 내 몸을 주었으나 너는 날 위해 무엇을 주느냐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집에 돌아와서 찬송가 311장을 작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전대 회원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드렸습니까? 혹은 무엇을 드리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헌신하고 어떠한 헌신을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음에 헌신된 삶, 교회에 헌신된 삶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보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복음의 일꾼이 되십시오. 그리고 교회의 일꾼이 되십시오. 그리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랑으로 헌신하십시오. 이러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늘에 기름진 것과 또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헌신짝이 아닌 에베소서 6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심겨주실 줄 믿습니다. 골로새에 침투한 동방의 신비주의와 온갖 종류의 새로운 사상과 교리들을 불경건한 영향력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더욱 깊숙이 침투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의 유대주의와 명지주의 등이 팽배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와 뉴에이지 운동 또 각종 이단 교리 등이 과거보다 더 악하게 발전되어 복음을 왜곡하고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하여 복음과 교회 일꾼으로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수되었던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죄악된 본성으로 인하여서 원수된 신분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우리의 죄악된 속성이 우리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신분 변경 이전의 삶, 즉 전에 악한 행실로 돌아가려고 하고 다시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헌신은 더 이상 헌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헌신된 자가 될 때 진정한 복음과 교회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롭게 그리고 사랑으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화평을 이루시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복음과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과 교회에 헌신된 자가 되어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죄인들을 또 원수되었던 저희들을 십자가 사랑과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날마다 마음 가운데 그리고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다짐하지만 전에 원수된 저희의 신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저희의 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먼저 저희의 믿음이 더욱더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저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쁨과 기꺼움으로 받아들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교회에 헌신된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복음과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전도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과 여전도 회원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음과 교회에 헌신된 새창조교회와 여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수된 우리를 복음과 교회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다음은 헌금 시간이 되겠습니다. 박수.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2019년도에 여전도의 헌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 헌신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부르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이 교회에 헌신하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감당하고 권한을 우리 몸에 채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헌신하는 고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아주 손길들을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헌신된 자라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이 땅에서 존귀함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이 사용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여전도 회원들 나오셔서 특성 있으시겠습니다.
못하고 거친 비바람 섞지 못하리 나의 주님 맘에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볼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다음은 당부를 하겠는데요. 여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